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서도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또 자기네들의 어떤 그 삶의 터전들이 망가질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다라 지방을 떠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본래 있었던 동네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고 가버나움이 그 핵심적인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돌아오는 그 장면,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그런 장면입니다. 마가나 누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지붕을 뜯고 나서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는데 마태는 그런 내용을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마도 예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나뉘었다고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오늘 9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질병을 낫게 하는데 예수님은 안심하라 하면서 너희가 질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질병이 낫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런 일들은 없고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인간이 필요한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죠. 근본적인 우리의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질병도 아니고 관계가 틀어진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파생되었냐면 죄로 인해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인간의 아픔의 핵심적인 문제가 어디인지를 아시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수도꼭지가 막 틀어져서 물이 콸콸콸 넘치면 그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 넘치는 물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 물을 퍼낼 수 있을까를 늘 궁리해요. 그것이 아니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예수님은 물을 어떻게 퍼낼까, 그 빨리 물을 퍼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도꼭지를 잠가버리시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잠가버리셔서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문제를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지금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지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일일 테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서기관들과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뿌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서기관들은 그들 스스로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스스로가 선하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서기관들의 그런 마음의 생각들, 그런 행동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방해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서기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모르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집이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런 일들로 그렇게 결과를 맺었던 거죠. 저 사람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온 악한 생각을 갖고 지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죄는 사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죄의 뿌리이고 핵심이거든요. 지금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신앙,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은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교회 컨퍼런스를 했어요.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어야 할까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를 하려면 먼저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우면동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개혁해 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바른 모델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참기름이 참인지 진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참기름, 진짜 참기름을 먹어봐야 되겠죠. 그래야 가짜를 먹었을 때 이게 뭔가 다르구나, 뭔가 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그 부분들을 제시해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의 교육, 이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모두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악하다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네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악한 의도를 갖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세요. 너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잘못되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죠. 죄사함과 일어나 걸으라 한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운가? 라고 질문을 하세요. 죄사함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이것을 속일 수 있는 문제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은 현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죠. 물론 예수님 편에서는 둘 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편에서 생각했었을 때는 죄사함보다는 일어나 걷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질문했던 의도는 분명해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움으로 그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했었을 때 어려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더 쉬운 일을 너희들이 죄사함의 쉬운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과는 조금 더 다른 오히려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풍병이 낫는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났다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거나 하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풍병이 낫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중풍병이 어떻게 해서 나았는가, 저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에 자꾸만 주목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를 통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 그러나 사람들은 주목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어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고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목사를 주목할 때가 참 많죠. 진리의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고 칭찬을 하냐면 목사를 칭찬하기 시작하죠. 목사가 참 잘 살고 있다. 목사가 말씀을 참 잘 전하고 있다. 행동이 참 바르다. 여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주목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죠. 8절에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당한 반응, 올바른 반응을 했어요. 이 기적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냐면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권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반응을 했던 거죠.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죠. 9절부터 13절은 앞에 세 개의 기적의 결론을 이제 맺고 있는데 이렇게 사죄가 필요한 대상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세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편에서 봤을 때는 매국노였어요. 로마 편에 서서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이었을 테니까 누구도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겠다고 지금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의 자격은 그 사람이 뭔가를 잘 행하고 있고 어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르심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뭔가를 잘 해내고 뭔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세리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밥을 먹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이 앞에서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상종하지 못할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울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유대 정결법에도 어울리지 않는 금지하는 법이에요.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 편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 편에서 봤었을 때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 맞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단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대체 왜 이곳에 와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죄인들, 세리들과 같이 상종하지 못할 자들과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스스로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깨끗한 그런 그룹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의 생각에, 교만에, 무지에 갇혀서 자신을 정작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떻게 식사를 교제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건강한 사람은 올 필요가 없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나에게 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누구도 건강한 사람은 없거든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아직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에 정통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교만하게 들렸을까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외적인 종교 의식을 하는 사람들보다 진정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지, 의가 무엇이고 그 의를 바라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리는 없겠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의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일들을 실패했던 거죠. 착각했던 거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전통과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을 가두어 버렸고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서, 너희가 가진 전통과 경험으로서 나를 판단하지 마라. 외적인 종교적 절차에 의해서 형식을 잘 지켜낸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라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것에 주목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죠. 병 낫는 것,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어떤 기적을 일으켜 세우는 것,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의사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착각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나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착각했어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야겠죠. 나는 어떤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고,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참된 제대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어나는 현상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정당한 반응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을 꺾어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통해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